자,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기갈 시대. 여러분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물도 마실 수 없고 먹을 것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뭄이 들면요, 이 다 영적으로 죽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 기갈 시대, 영적 기갈 시대를 살릴 랩런트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 아프리카에 보면은 여러분이 그 TV에서 봤죠? 저 아프리카 소말리아나 이런데 기아에 허덕이는 요런만한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굶주림에 시달리고 앙상한 뼈만 남고. 그러니까 엄마가 젖을 물려주려고 해도 젖이 안 나와. 왜? 엄마가 먹지를 못했어. 대가뭄이 지금 몇 년 동안 가뭄이 들어있는 거예요. 곡식이 자라겠어요? 전혀 자랄 수가 없죠. 곡식이 자라지를 못하면 가축도 먹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요, 사람도요, 굶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호단체에서 그 소말리아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막 이랬잖아요. 구호품을 보내고. 왜 그래요? 다 기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뭄 때문에 지금 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실 물도 없어서요. 이 어린 이 한빈이만한 랩런트들이 참 물동이를 들고 저 멀리 가서 물을 길어오는데 구정물 있죠, 구정물, 흙탕물. 그걸요 그냥 떠가지고 와서 먹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막 몸이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그 기아 대책본부에서요 그 개발해 줬어요. 이렇게 피트병에다가 밑에는 자갈을 깔고 모래를 깔고 그 다음에 숯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 물을 쭉 부으면요 걸러지는 거예요. 임시방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지하수 개발하는 분들이 가서요 지하수를 파주고 다 보면요 이제 NGO에서 가서 그런 역할을 해주죠. 선교단체에서. 얼마나 고맙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선교 대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나라를 지원해주고. 왜? 다 애들이 굶어 죽게 된, 어른이야 그냥 뭐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지만 어린아이들은요 하나의 그 나라를 짊어지고 갈 새싹이고 미래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라도 살려야 되겠다. 이만큼요 가뭄이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예요? 영적인 가물이라니까. 영적인 기갈시대.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11절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니까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러니까 다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으로 영향실조에 있는 속에 있는 이 시대를 우리 랩런트들이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져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여러분이요 어릴 때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먹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돼요. 건강하게. 오늘 여기 12절에 보니까 뭐라 나왔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왜? 영적인 영양분을 못 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비틀거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느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죠.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요즘요 교회에 젊은 청년들이 없어져요.
여러분 나이 때 교회 다녔다니까. 근데 대학 들어가고 청년 되고 직장 생활하면요. 교회를 안 나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이요.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충분한 영양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전혀 성경 안 읽지. 전혀 기도 생활 안 하지. 전혀 영적인 생활 안 되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영양분이 없는 거야. 청년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쓰러져 버리는 거야. 비틀거리는 거야. 문제 오면 넘어지고, 환경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딱 대학 되면요, 교회 떠나는 거야. 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예배 1시간 드릴 힘이 없다니까. 영적인 키가 하시네. 그래서요, 우리 랩런트들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고,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자라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면서 은혜로 충만하고, 어릴 때 영적 서밋으로 탑을 올려서야 돼. 여러분 이제요, 대학이 되고 세상 나가게 되면, 청년 때 되면요,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홀로 이 세상에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 혼자 있는 그 홀로 남은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요, 당당히 승리하고 서밋에 올라서야 한다니까. 그러면요, 지금 여러분이요, 영적인 영양분을 계속 먹어야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이요, 어릴 때 이렇게 막 이 음식을 잘 섭취하고 영양소를 섭취한 이런 아이들은요, 어른 돼서 잔병이 없어요. 어른 되면은. 근데 어릴 때 여러분이요, 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고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자꾸 먹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몸이 병이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죠. 어떤 사람이 랩런트가 이 피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RTC에서 강구하니까 그 병원에 막 줄을 쓴 거야, 랩런트들이. 자기가 수혈 하겠다고. 근데 병원에서요, 다 이 피를 해보니까 피가 탁해가지고 도무지 수혈을 못 하는 거야. 왜요? 다 인스턴트 식품, 라면, 다 이런 가공식품을 먹어가지고 피가 탁해가지고 도무지 랩런트의 피를 못 쓰는 거야. 수혈을 못해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권사님의 피를 수혈했다니. 그 인스턴트 식품 덜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요, 비타민, 단백질, 이런 무기질, 이런 것들요, 충분히 영양소가 섭취가 돼야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 되면요, 건강한 것처럼, 지금 랩런트 때 여러분이요, 영적인 영양분을요, 많이 지금 여러분 안에 흡수시켜놔야 돼요. 그러면 다윗처럼, 요새처럼, 혼자 있는 그 환경에서요, 승리한다니까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노예 자리에서 형통한 축복을 누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나중에 총리의 자리에 섰잖아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반석이요 구원의 뿌리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사울이 죽이려고 현안이 된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승리하고 왕의 자리에 섰죠. 그죠? 지금 기회라. 지금 여러분이요, 이런 영적인 영양분을 많이 섭취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른 되잖아요.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대학 들어가면요, 다 교회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청년들이 없대요. 왜? 어릴 때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어릴 때 복음이 각인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왜 세븐고를 강조해요? 여러분이 지금 랩런트 때 이게 돼야 한다니까. 여러분 빨리 우리 랩런트 정체성을 해보게 해야 돼요. 그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지 말고 읽고
이 어른 되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렘넌트 때 성경을 많이 읽어놔야 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 그게 안 되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이게 기준이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매일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아멘 안 하는 거 봐. 매일 성경 읽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여러분이 하루에 3장. 나는 3장이 너무 많다. 한 장이라도 매일 성경을 읽으라. 그리고 뭐예요? 듣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 때 수련회 가서 렘넌트 대회 가서 신학원 가서 또 집에서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럼 뭐가 생기냐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야 믿음이 쑥쑥 자란다니까. 영적인 영양분을 계속 먹고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육신은 성장했는데 영적인 수준은 제로라. 거의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비틀거리게 돼 있어요. 정말 심지가 곧은 신앙이 돼야 되는데 비틀거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뭐 국회의원 한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막 비하하고 욕하고 그러는데도요, 누구 한 명 그거 나서지를 못해요. 저 정치계에 얼마나 장로들, 기독교인들 많아요. 한마디 말을 못해. 참 안타깝죠? 쓰고. 왜 여러분들 자꾸 쓰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이 메시지 녹취하고 해야 돼? 이러면서 여러분이요, 집중력이 딱 키워집니다. 이게 안 되면요, 다른 것에 집착하는 거야. 자꾸 여러분 정신이 막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라는 거예요. 계속 쓰깁니다. 요즘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한 교수가 있는데요. 이 교수는 뭐냐면 계속 쓰게 해요. 쓰게. 쓰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읽고 그걸 쓰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서평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슨 하나 주제를 주고 그거 그냥 써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쓰는 교육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왜? 다 컴퓨터로 하거든. 자기 생각을요, 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쓰는 교육,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왜? 지금 잘하는 학생들이 집중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왜 그래요? 정신이 분열돼. 집중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묵상하고. 여러분이요, 이 노트에 적은 그 말씀을 학교에 가서 어떻게 해요?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계속 묵상이란 말은 뭡니까?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이번 주 목사님의 제목이 뭐였지? 본문이 뭐였지? 그리고 쭉 읽어보는 거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도 제목 잡아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 영적 기갈 시대에 영적 영양분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채워내야 되겠다. 세분고에 도전해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요. 이걸 어떻게 해? 나의 삶 속에, 학업 속에 적용시키고. 거기서 여러분들이요,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할 것 딱 붙잡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 각인이 바뀌게 돼 있어요. 말씀에 묵상할 때. 그래서 다윗도 복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여러분이 복음의 중요한 선고들을 암송하고, 암송해서 여러분 영혼 속에 이걸 딱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재창조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매주 요절 암송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복음 선고 한 45구절이요, 딱 여러분의 각인되면요, 여러분 나중에 이런 상태에서 커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시대를 재창조해낸다. 다윗이 어릴 때 이 각인된 이 말씀이요, 나중에 왕의 자리에 서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이게 다 자산이 되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포럼하고. 포럼하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이야기 했죠. 오바마. 자기 딸들과 함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이나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밥상머리. 이게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요, 보통 1시간이 넘어요. 그때 중요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주제를 놓고 포럼하고. 근데 여러분이요, 우리나라 사람 특징 뭡니까? 밥 먹자, 자자, 그거밖에 없잖아. 근데 여러분이 저녁이라도 딱 엄마 아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딱 가지라 이 말이에요. 특히 중요한 건 뭡니까? 주일날 밤에 이제 딱 받은 말씀 붙잡고 서로 포럼하는 거야. 엄마가 깨달은 거, 내가 깨달은 거 서로 포럼하는 거야. 이때 여러분에게 뭐가 바뀌냐면요,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꼭 포럼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노트 가지고 포럼하는 거예요, 서로. 그럼 내가 놓쳤던 걸요, 엄마가 딱 붙잡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자기 생각을 발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행하고.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걸 계속 여러분 반 친구들을 넣고, 오늘은 누구 아무개를 넣고 구원의 길. 내일은 누구를 넣고 구원의 길. 계속 여러분 반 친구들을 넣고요. 20명, 25명 그 정도잖아. 매일 여러분이 그 친구 한 명씩 놓고 구원의 길을 그려봐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 그리고 또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여러분이 구원의 길 했던 반 친구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표가 딱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다빈 선생님이 딱 친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딱 그렸는데요, 드디어 구원의 길이 딱 전달됐잖아요. 그럼 구원의 길 전달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락방의 문을 열어야지, 개인 양육. 이제 개인 양육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자, 7가지 세븐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딱 체질화 시키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요, 하나의 삶의 체질로 딱 만들어야 돼요. 7가지. 이제 우리 어른들은 7가지 실천.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영적 서밋으로 딱 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영적 시스템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이게 렘넌트 때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요, 요셉이요, 노예로 갔는데 어느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다윗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왕궁으로 갔는데 전혀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잖아요. 왜? 이미 영적 서밋으로 영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세상을 나가야 된다. 이게 되면요, 뭐가 나와요? 기능 서밋. 또 학업의 증거가 오죠. 요거 했는데 공부 안 된다. 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요. 반드시 이거 하면요, 공부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서밋의 학업에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공부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달란트가 딱 나오는 거야. 아, 하나님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를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시는구나. 다윗의 그 물맷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맷돌 기능을 주셨구나.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하나의 도구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그런 도구구나. 이미 이 바탕이 돼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달란트를 개발시키는 겁니다. 왜? 이미 이걸 딱 하게 되면요. 뭐가 되냐면요. 오직의 신앙이 딱 되게 돼 있어요. 오직. 이 세 분고를 딱 하게 되면요. 오직이란 말은 뭡니까?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세 분고를 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오직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나는 담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방향 맞추고, 방법도 뭐예요? 오직 성령.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죠. 자, 달란트가 딱 발견됐다. 요 오직 세 가지 가지고 달란트를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능력을 주시잖아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게 어떻게 골리앗을 눕힐 수 있겠어요?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거기에 역사한 거예요. 그래 골리앗이요 그 자리에서 딱 쓰러져 버렸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딱 이 오직이 딱 되면. 근데 이 오직이 이게 되면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뭐면 돼요? 여러분 안에 다 체질로 굳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일곱 가지가 누림이 되면요. 딱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를 10% 1%로 개발시키는 게 어렵지 않아. 왜? 이 세 가지 오직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오는 게 뭐예요? 유일성. 그렇죠? 이게 렘넌트가 가는 길이라니까요. 렘넌트 7명이 다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왜 렘넌트 7명을 계속 이야기해요? 다 렘넌트 7명이 이렇게 갔다니까. 따라올 자도 없고 흉내낼 자도 경쟁할 자도 없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사무엘은 이런 엘리사 같은 렘넌트들은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했어요. 유일성, 하나님 유일성으로 딱 세워버리죠. 그럼 이거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왕의 자리에 딱 올라서서 언약궤를 회복시키고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했잖아요. 재창조. 보세요. 영적 서미단에서 발견된 달란트. 이 달란트가 어디까지 가요? 재창조, 세계복음화까지 이루어집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렘넌트에게 주어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길만 딱 가면 돼. 여러분 서밋의 길만 딱 따라가면 돼요. 그럼 렘넌트 7명을 왜 이야기하냐면은 렘넌트 7명이 다 이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요셉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 10대 때 이미 꿈을 통해 언약을 받잖아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받잖아요. 아예 사무엘은 엄마가 그걸 알고 한나 엄마가 알고 아예 젖되자마자 성전에 딱 집어넣어버렸죠. 그건 뭐예요? 엄마 수준 가지고 이 애를 사무엘을 서밋을 못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예 젖되자마자 성전에 딱 집어넣어버렸죠. 언약궤 옆에서 생활하면서 세분고로 철저하게 딱 서밋으로 세우고 엄마는 뭐요?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돼요. 그죠? 그러면요, 목표는 뭡니까? 문화 서밋이다. 왜? 이 문화를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문화를 이제 바꿔야 한다. 여러분들이 정치 현장에 들어가서, 경제 현장에 그 흑암 문화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교육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뭐로요? 구이할 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세울 줄 믿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다윗과 같은 인물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VIP라는. 우리 랩런트를 세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 시대의 서밋으로 하나님이요. 우리 랩런트를 딱 세울 수밖에 없어요. 최고 정상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시대를 바꾸는 리더. 그래서 하나님은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요. 여러분, 머리가 돼야 그 조직 사이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리더라고 그래요, 리더. 여러분, 정치인들은 정치의 리더, 경제인들은 경제의 리더. 하나 여러분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네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이걸 가르쳐라. 세 가지 렘넌트가 가져야 될 자세. 첫 번째가 뭐예요? 군사, 솔저. 너는 흑암과 영적으로 싸우는 군사다. 솔저. 그것도 뭡니까? 좋은 군사. 어떤 임무를 주어져도 그 임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 좋은 군사.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우리 랩런트가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사단이 결박되게 돼 있어요. 랩런트가 가질 자세.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다니까. 왜? 여러분만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랩런트의 자세가 뭡니까? 플레이어.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선수. 여러분, 운동장에서 막 달리기 하는 경기하는 선수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월계관을 쓰는 거. 최고 금메달. 그래서요, 여러분이요, 이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 뭐 4년 넘게 준비하잖아요. 왜? 월드컵에 나가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요, 치열하게 경쟁해요. 이 사람을 제껴야 돼. 그래서 막 반칙도 쓰잖아요. 왜? 무조건 1등 하려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살리면서, 그렇죠? 주변 사람은 살리면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준비한 월계관을 쓰는 경기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다윗 보세요. 사울왕이요, 그렇게 악신들려고 막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은 기회가 있었어요. 어느 굴에 딱 들어간 거야, 바울이. 다윗이. 그리고 자기 병사들과 함께 그 굴 저 안쪽에 가서 이제 밤에 쉬고 있는데요. 사울왕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막 혈안이 돼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다가 밤이 된 거야. 근데 그 굴에 다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제 깜깜하니까 안 보이겠죠. 조용히 하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요, 이스라엘 그 군인들과 함께 탁 자고 있는데 다윗의 그 병사가 뭐냐면, 다윗 장군, 좋은 기회입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 사울왕이 얼마나 당신을 괴롭혔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다.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냐? 비록 악신이 들려고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어떻게 저 기름 부은 저 종을 죽일 수 있냐? 이 사람은 지금 영적 문제로 시달리지 않냐? 오히려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굴에서 몰래 나와가지고 사울왕의 옷자락만 조금 뱄어. 저 멀리서요, 사울을 깨우는 거야. 왕이여, 왕이여.
그러니까 사울에게 깜짝 놀라. 누구냐? 나는 당신이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을 내가 죽일 수도 있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기름 부은 왕을 죽일 수 있겠냐? 사울왕이 가서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그래놓고 또 저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 보세요. 다른 사람까지 살리면서 결국 왕이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을 위하여 다 준비됐단 면류관이. 경계하는 선수. 세 번째 뭡니까? 네? 뭐야? 농부, 파머.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는 농부. 농부가 농사 안 지면 다 죽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렘넌트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영어로 딱 썼어요. 문화 서밋. 이게 우리 렘넌트가요, 도전해야 될 세 가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근데 여러분, 이게 되면, 요거는 다 따르는 거야. 다 따르는 거. 여러분이 지금 뭘 준비해야 돼요? 요거. 7가지. 매일 여러분이 실천할 거 7가지. 매일.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데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것 7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영적 기갈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기갈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비틀거리고 정말 이 쓰러져가는, 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기갈 시대를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렘넌트로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